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며 자신의 가능성과 조건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는 능력이나 조건, 외모나 성취를 보지 않으시고 그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아직 어려서 양을 치는 작은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전에 개혁, 지금 개혁 개정이잖아요. 그런데 옛날 개혁 한글판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합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런 얘기죠. 다윗이 아직 어렸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형들의 기라성 같은 형들을 다 제치고 가장 막내이고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볼품이 좀 없는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 하고 택했다는 것이죠.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나는 무엇으로 새해 첫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중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새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심으로 새해를 시작할 결단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같이 나눠보시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조건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갈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아, 사울왕은 내가 버렸으니까 이제 네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그러니까 왕을 삼으려면 그때는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있다고 했으니까 그 기름을 뿔에 담아가지고 준비해서 간 거죠. 가서 이제 그 이새의 아들들이 쫙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 아들을, 첫째 아들부터 이렇게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엘리압이라는 아들이에요. 엘리압이 딱 지나가려고 딱 나오는데 벌써 이 사무엘이 딱 한눈에 반했다고 하잖아요. 딱 한 번 딱 보고, 이야, 저게 왕감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첫째 아들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나 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딱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이새의 집에서도 사무엘이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래. 우리 집안은 그렇게 유력한 집안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서 특별히 아들들을 잘 준비시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 아들들 중에 누가 사무엘의 마음에 들어서 쓰임 받으려나 하고 준비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냐면 8명이 있었는데 8명 중에 7명은 준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막내는 다윗인데 다윗 막내는 아직 나이가 아마 우리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학생 정도 되는 나이니까 야 형들이 다 빠져나오니까 양은 누가 지키냐? 네가 지켜야지. 막내 너는 오지 말고 거기서 양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형들은 7 형들은 다 와갖고 때 빼고 강내고 하는 것처럼 하고 딱 준비를 하고 옷도 좀 잘 입고 이렇게 준비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와서 이제 아들들을 좀 봅시다 하니까 엘리압 첫째 아들이 딱 나오는데 보니까 키도 크고 여기에 키를 얘기하죠. 키도 크고 또 용모도 훤칠하니 요즘 말하는 훈남이에요. 훈남. 그리고 아주 잘생기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에 이가 6절에 그렇죠. 과연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 하고 딱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서라. 예, 아서라. 용모와 키를 부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이웃 누구보다 못났어. 누구보단 공부도 못해. 또 누구보단 또 힘도 약해. 또 누구보다 능력도 좀 부족해. 또는 재력도 좀 부족해.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안 보고 뭘 보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대요. 할렐루야. 2026년 새해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보여져서 그 하나님 앞에 간택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스펙 무엇을 갖고 있냐, 어떤 능력이 있냐, 무슨 자격증 갖고 있냐, 또는 성공한 것, 배경, 백이 있냐, 또는 능력이 있냐, 그런 걸 본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이제는 백 보냐?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선한 동기를 갖고 있느냐, 또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인가. 우리 중심이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또 그 사람 그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는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이게 중심이에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잠언 4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 중심,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선한 동기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또 내 영광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중심이 이렇게 지켜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 제치고 여러분을 택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윗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들이 모두 지나갔어요. 몇 아들? 7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다들 잘생기고 훤칠하고 좋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막내, 아직 이곳에 초대받지 못한 것처럼 오지 못한 들에서 형들은 다 가고 그 뒤치작들이 하느라고 양을 치던 다윗, 그 형들은 다윗을 우리가 빈자리, 우리가 가고 나서 빈자리를 지키는 그런 막내 아들 정도, 막내 동생, 아무것도 아닌 그런 동생처럼 기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얼마나 갈구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이새 아버지는 다윗을 그냥 염두에 두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 형들도 다윗을 별로 취급 안 해줬어요. 우리가 이 시간이 좀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 못 보지만 그 아말렉과 그 전쟁하는 중에 그 엘리압하고 아비나답하고 삼마 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새의 아버지가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이에요. 그런데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아버지는 별로 취급 안 해줘, 다윗을. 그러면서 다윗에게 야, 떡 좀 갖고 가고, 그래서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됐나 한번 좀 살펴보고 와라, 형들에게 좀 전해주고, 그러고서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 가서 이렇게 얼쩡얼쩡하니까 엘리압 큰형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집에서 그 양치는 거나 좀 잘하고 있지, 여기 와서 얼쩡얼쩡 되냐, 구경하러 왔냐, 쌈 구경하러 왔냐 하면서 막 고통을 치고 꾸짖어요. 이렇게 다윗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고 인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이죠. 다윗 그는 권세보다 하나님을, 자기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시편 23편 1절에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마음이 이 마음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또 그 16편 8절에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윗이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앞에 모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심,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 하면 딱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물맷돌 잘 던져서 골리앗 거인을 쓰러뜨린 요것만 떠오르잖아요, 많이. 그런데 그거가 아니라 그 뒤에 다윗의 마음이 위대하고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다윗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그 사울왕이 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 앞에 부흥하고 강성대국으로 세우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다윗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6년 새해에는 그분이 나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새해는 중심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새해가 된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바뀔 때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중심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 모든 주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그 축복과 그 모든 소원한 바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중심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모셔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뭐예요? 내가 어떻게 잘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그냥 복만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이 2026년 새해에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 역사까지 이루어질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해의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붙들고 계속 할 것입니까? 지난해에 실패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죄의 무거운 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계속 무겁게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새해 됐으니까 내 중심을 좀 바꿔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드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비록 설령 능력이 없어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역사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 자꾸 찾아요. 왜?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 능력을 좀 끌어다 쓰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심령에 통해함을 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대요. 할렐루야. 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선택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덧입혀서 쓰셨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뭘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을 덧입히셔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 그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야 되는 거죠. 시편 57편 7편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마음으로 확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새해 들어서는 여러 가지 마음을 먹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이 마음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 내가 올해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느냐?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중심과 관련된 거죠. 내 마음과 관련된. 여기에 뭐예요? 우리 마음을 정해서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올해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모시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중심을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